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1절로 2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야훼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사무엘하 19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용납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 다윗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윗이 떠나갈 때 백성들이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 그때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또 마음에 이제 기다렸던 다윗 왕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과 환희로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 중에 중요한 몇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그 몇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 오늘 그 교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만납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맞으러 갈 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마중을 나갑니다. 이때 모비보셋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함께 나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보면 시므이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급하게 빠져나갈 때에 쫓아다니며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 말씀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무리 도망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죠, 땅에 흙 집어서 던지죠, 저주하고 욕을 하고. 아마도 이 시므이가 사울,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소속의 사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의 어떤 죽음과 그 왕가의 몰락과 베냐민 지파에 쌓여져 있는 어떤 이 감정의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될 때 보여지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울을 대적하여 일어나더니 너도 결국은 쫓겨나가는구나, 이런 뉘앙스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쌓여있는 게 한꺼번에 다 폭발을 한 거죠. 아무리 도망치는 왕이라지만 이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시므이를 그 당시에 요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죄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요압의 행동을 제지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 모든 저주와 욕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자신이 저질렀던 밧세바를 범하였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다윗에게 묻고 계신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다윗의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본을 받으려 할 때에 너무 좋은 모습, 잘 되고 성공한 모습, 어떤 그런 비결들을 자꾸 비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쉬운데, 다윗에게서 배우는, 물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찬양했던 그 열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다 배울 수 있지만, 특별히 자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좀 깊이 고민을 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쉽게 인정하지를 못해요. 과거 같으면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예전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우리 뭐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퉁치자. 허심탄회하게 그냥 얘기하고 그냥 풀어버리는 그런 좀 약간 멋진 모습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관계,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치열한 어떤 이 경쟁 사회 속에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런 것들만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음 가운데 진실됨과 순수함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냥 인정하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상 말로 그냥 깔끔해요. 그런데 수많은 관계들 속에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감추려다 보니까 또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또 거짓말이 나오고 끊임없이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냥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무 변명 없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자, 그랬던 시므이가 다윗이 돌아온다고 할 때 누구보다도 먼저 다윗 앞에 나옵니다. 유다 지파도 아니면서, 베냐민 사람이면서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올 때에 가장 먼저 쫓아나와서, 그것도 사람을 1000명씩이나 데리고 나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 말씀에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번에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 합니다. 다윗이 또 말려요. 이 좋은 날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느냐. 다윗은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를 용납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윗이 용서하고 돌려보내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이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끝이 좋아야 돼요. 좋았던 관계는 끝까지 좋게 끝나야 되고, 안 좋았던 관계도 관계가 풀어지고 좋게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끝날 때에 자꾸 뭔가를 정리하고 끝을 내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아마 시므이도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했을 때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이제 왕이 떠나가면 이제 영원히 너와는 빠이빠이, 다시는 안 본다 하면서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그냥 욕을 하고 저주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난 죽었구나. 저 인간이 도대체 왜 살아 돌아왔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가서 깔끔하게 용서를 구하고 다윗은 그 시므이를 받아들여 용서를 해줍니다. 사람 일 모르는 겁니다. 아주 안 볼 것처럼 끝을 내지 말고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기에 불편한 관계들은 청산하고 용서하고 또 용납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세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잘못된 것을 분명 바로 잡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이 말 한마디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것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공동체에 가장 필요합니다. 또 하나 배우는 것이 자신의 죄의 결과를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저주를 받고도 시므이를 용서해요. 이게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저주하고 욕을 해도 이게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감히 왕을 저주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건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꼭 성경과 꿈과 계시와 환상으로만 내게 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거리의 돌들로도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를 못하고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돌이 너 죄 회개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음성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욕심과 나의 탐욕에 대해서만 내가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어떤 게임에 집중하고 핸드폰에 집착하고 이렇게 막 몰두하고 있을 때는요, 부모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요, 일단 첫째, 집중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얘기를 해도 귀로 듣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완전 빠져 있어서. 둘째, 어떤 말이 들려줘도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의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세상의 것들과 나의 욕심에 탐욕에 빠져 있고 집중되어져 있을 때, 내 고집을 세우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들어도 듣지 못한 척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내게 말씀을 하시든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 마련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귀환하는 날 피를 흘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므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시므이가 회개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그냥 도망 다니고 다윗을 피했다고 해도 일부러 쫓아가서 죽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날은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시므이가 직접 피하지 아니하고 직접 다윗 앞에 나와서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했던 말 다 못 들은 척 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하는데, 그 좋은 날
용서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도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예요. 좋은 날을 선택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 다윗의 이 죄의 결과로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신 날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리더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탕감받았기에 우리 주변에 나에게 빚진 자들, 나에게 어떤 해를,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 있어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다윗을 만납니다. 이 모비보셋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죠.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 모비보셋이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은혜를 입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모든 소유를, 또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모비보셋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종 시바와 함께 넘겨주면서 관리하고 보살피게 명령을 합니다. 또 모비보셋 자체는 다윗과 함께, 왕자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모비보셋이 함께 따라 나가지를 못해요. 가장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비보셋이 다리를 접니다. 급히 피신을 하다가 유모가 이 아이를 떨어뜨리면서 다리를 어려서부터 다리를 절기 때문에 쉽게 이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을 떠날 때 다윗과 함께 따르지를 못하고 나와 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시바의 모함이었던 거예요. 급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다윗 일행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시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시바에게 모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왕자와 같이 여겼기 때문에 이 모비보셋을 먼저 챙기는 거죠. 그런데 그때 시바가 거짓말로 모함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상황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에요. 다윗은 도망을 하고 있고 모비보셋은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왕위가 다시 바뀐다, 어떤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상황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왕이 된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모비보셋을 살려주었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압살롬은 전에 다른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왕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씨족을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비보셋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모비보셋에게 넘겨주었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줘버리죠.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모비보셋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바의 모함이 무엇이었는지, 그 사람의
거짓말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고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시바의 모함으로 나가지 못함이 밝혀지게 되고 다윗은 시바에게 주었던 재산을 무비보셋과 반반 나누게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석연치가 않아요. 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 같으면 시바가 거짓말을 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거의 강탈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시바를 처형하고 무비보셋에게 이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반 나누어서 시바 반, 무비보셋 반 나누어 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무비보셋은 재산은 나와 상관이 없고 왕이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모든 거짓과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예요. 재산에 욕심이 있어서 내가 지금 왕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재산 하나도 돌려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난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게 무비보셋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이미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왕자들과 같이 여겨주고 왕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또 그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시바와 함께 종으로 넘겨주고, 그러니까 왕자로서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무비보셋에게 있어서는요, 다윗은 아버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아버지와 다윗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생각할 때 무비보셋은 다윗을 정말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것 같아요. 성숙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무비보셋의 고백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생각을 저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내게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과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들,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원래 딱 이 무비보셋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잖아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게 하셨잖아요. 놀라운 신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뭔가 더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손해보는 거는 싫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난 더 미워하고 싶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무비보셋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무비보셋이 시바를 어떻게 다루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말씀이 흘러가는 맥락을 가만히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또 이날의 좋은 날이기 때문에 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마도 무비보셋도 자신을 모함하고 거짓말을 했던 이 시바도 했다면 용납하고 용서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다윗 왕이 돌아온 사실만으로 그냥 만족함을 누리며
시바는 시바대로 자기 길을 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굳이 쫓아가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고 뭐 그런 일들이 모비보셋에게는 의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혹은 내가 상대에게 뭐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목적이에요.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뭐 자격도 공로도 없는 사람들인데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모비보셋의 고백을 조금 변형하여서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하루 그 은혜가 나누어져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나눈 것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더하시고 그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와 또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나오지 못했던 모비보셋이 나와 다윗을 맞이하며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짓고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었지만 회개하는 모든 이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은혜를 나누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감히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갚을 수 있는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나누어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만 넘쳐나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용서하고 용납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